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집에 돌아가 쉬라고 했지만 우리아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에 있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편하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말하며 왕궁의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도대로 우리아가 행동해 주지 않자 악한 계획에 이어서 두 번째 더 악한 은폐 계획을 세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한번 죄의 노예가 된 다윗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이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잠언 6장 18절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악한 계교 위에 더욱 악한 계교를 꾀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보내며 우리아의 편에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더 크고 악한 계획을 그렇게 실행했던 것이죠.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점점 더 커지고 대범해집니다.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지시대로 결국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데 협조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미워하시는 또 하나는 잠언 6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의롭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과 요압의 행위는 그야말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만약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다윗의 명령을 거부했겠지만 요압 또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죠. 다윗의 지시를 받은 요압은 암몬의 성의 정예병에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시키고 무리하게 공격하게 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마저 죽게 되었죠.
그 전쟁의 결과를 다윗에게 전한 전령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했으며 또한 그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미워하시는 또 하나는요. 잠언 6장 17절의 말씀처럼 거짓된 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자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감추고 하는 말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말하며 우리아의 죽음을 전쟁 중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희생처럼 간주합니다. 속으로의 의도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자신이 꾸민 일이었음에도 거짓된 혀로 그의 죽음이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신 우리아가 죽고 그의 장례가 끝난 후에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모든 것이 다윗의 의도대로 다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명백한 죄악에 대해 27절 하반부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윗의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삶과 그의 가정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질병에 걸려 죽어버렸고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을 아들이 누이에게 행한 거죠. 그 후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 암논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과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압살롬은 칼에 죽었습니다.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로 우리아를 치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악한 계교를 꾸미고 결국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일을 정당화하는 그의 거짓된 혀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모든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통회하며 회개했는지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범죄한 모습을 이 아침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많은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성적인 죄, 그리고 의심의 죄, 불신의 죄, 미움의 죄, 질투의 죄,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죄, 죄를 전가하는 죄, 죄를 반복하는 죄 등.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우리가 피검사도 하고 내시경 등으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듯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감정과 행위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누구라도 내 입장이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야 하며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호세아 6장 1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궁휼하심과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다윗이었지만 한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그의 삶에 죄가 자리를 펴고 그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십자가에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에 매여 삶의 한 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